우리 호성이를 보게 되면 너무 기특해요. 처음 막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럼을 칠 때는, 야, 열심히 한다. 참 예쁘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계속 하면 할수록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 네. 본인도 깜짝 놀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점점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미비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부흥은 그것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일어났었던 수많은 역사들을 보게 되면 기도의 자리로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의 자리로부터 부흥이 일어납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것은 수요 경배와 찬양 시작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을 때에 어느 수요일은 딱 두 사람, 딱 두 사람만 딱 나오셔서 함께 했었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새벽 말씀을 지난주 주간에 새벽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감동된 것을 또 다른 문장으로 또 표현을 해서 여러분을 열심히 독려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단톡방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또 함께 나눴더니 또 그 마음이 또 움직여져서 또 이렇게 나오신 줄 압니다. 어느라고 부족한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듯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 또 그 주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무조건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정말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미쳐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오후 찬양 이 예배도 동일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 제목부터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사의 그 모습들, 그 일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키포인트, 핵심이 되었던 그 구절이었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벌써 9번째 시간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9번째 시간은 사사 입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해줍니다. 이제 이 사사 입다 바로 앞전에 있는 사사인 이 길앗 사람 야일이라는 이 사사부터 시작해서 이전에는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요단 서편에서 활동했었던 사사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면 이제 그 시선을 돌려서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사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도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르우벤과 또 므낫세와 갓지파가 있는데 이 므낫세는 반지파. 그래서 두 지파와 반지파 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지파들이 있는 이곳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굽어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또 집중하지 못하고 그 근심 어린 걱정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걱정 근심 어린 그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줘서 이제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가 끝난 후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여실히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일이라는 이 사사와 함께 길르앗에서 이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제 극복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사사기의 사이클 주기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그 고통의 그 시간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0장 8절 말씀 보면은 무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길디 긴 이 시간을 이렇게 헤매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뭘 섬겼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신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콜라보레이션을 한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수집해도 이렇게 되는가 싶을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끌어모아서 섬기고 예배했었던 이 이방 신들이 자신들을 부유케 해주는 신들이다,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들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놓은 보험이 여러분의 안정을 보장 못합니다. 도움은 될 수 있겠죠. 보장은 못합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도움은 줘요. 도움은 주지만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형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된 우상과 같습니다. 얼마나 끌어모았는지 얼마나 많은지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다른 인도에 가면은 신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길르앗에서 끌어모은 이 신들이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얼마나 많이 끌어모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을 행한 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소개합니다. 1번 타자 바알, 익히 알고 있는 거죠. 자, 2번 타자 아스다롯, 3번 타자 아람의 신. 아람은 저 멀리 있어요. 저 멀리 있는데 그것까지. 왜냐면 아람이 좀 잘 사니까 이 잘 사는 이 영향이 나에게도 미쳤으면 하는 바람. 잘 산다는 게 뭐 풍요로움? 이것이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타자 시돈, 그리고 5번 타자 모압신, 그리고 암몬신, 블레셋신, 무려 7가지 신을 다 끌어모았어요. 영끌이라고 해도 정말 이렇게 하면은 망하죠. 뭐 금리가 뭐 올라가고 뭐 영끌족이 뭐 피폐를 받니 어쩌니 그런 영끌은 그래도 기사회생할 수 있지만은 이런 영적인 잘못 끌어들임 이런 영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행하시죠. 이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 이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손에 넘깁니다. 그랬더니 몇 년 동안 고통 가운데 지냈다고요? 18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8년이면은 지금 이제 중고등부에 나오는 제일 맏언니가 우리 미란이에요. 미란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죠? 그죠?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 17살. 우리나라 나이로. 아직 6월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만 나이로 이제 계산을 아직 안 해도 됩니다. 만으로는 16살. 16년. 와. 아기 때 생각하면 아마 까마득하죠? 그죠? 집사님. 그죠? 근데 언제 이렇게 컸나 모르겠죠? 근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반대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나에게는 고통이었다. 근데 앞으로 2년이 더 남았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어? 소스라치는 거예요. 그래서 18년이라는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야.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안 변할까요?
네. 저도 안 변합니다. 참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은혜가 있으면 변하게 됩니다. 바울도 변했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천들도 변했고, 또 우리들도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라고요? 성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18년 동안 억압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으로 인해서 9절 말씀 보면은 곤고가 심해졌다. 공고가 있는데 그것이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중첩이 된다고 그러죠. 자꾸 쌓이고 또 쌓여서 점점 피폐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마지막 궁지에 몰리면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우리의 무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게 이제 10절이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랬더니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어요. 부르짖으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에요. 괘씸해서 너희 한번 당해봐라. 더 있어야 돼. 아직 멀었어. 뭐 이렇게 하고도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공고, 그 슬픈 부르짖는 소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자기 아픔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이들의 그 공고를 이제 여기서 그만 딱 끝을 맺는 거죠. 제가 그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으로 보지 않고 누구의 고통으로 본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고통으로 보세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보셨죠?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근심하셨다. 이 근심은 이스라엘의 근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문장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관용구가 들어갔는데 그 관용구가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고가 아까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에는 점점점 심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더 심하게 아픈 거예요. 같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꼭 아파서 정말 뭐 고열이 올라서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적이 꼭 한 번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서입선 있으시죠? 네. 꼭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아파서 그렇게 막 대성통곡 하듯이 막 울어요. 그러면은 어미의 그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이 무너져요. 어떻게 하든지 진정시키려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달래고 그래도 안 돼. 그때 부모의 심정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죠? 내가 아팠으면 이 아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팠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자, 이렇게 이쯤 이제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모습들을 보고서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괘씸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한편으로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참 재밌는 메소스가 나오게 됩니다. 13절, 10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의 귀에 마음에 썩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삐지신 것처럼 보여요. 너희들이 이방 신들을 섬겼어? 나 이제 너희를 구원 안 할 거야.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14절. 이거는 아까 금방
자기 표현한 게 이제 1단계고요. 이제 2단계. 하나님께서 표현하세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봐! 나 버리고 거기 가서 7개 모아가지고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섬겼지? 한번 거기 가서 또 한번 해달라고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는지 한번 봐봐! 좋다고 갔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약간 으름장 안에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한번 가서 해보라고. 이제 으름장을 놓고 나서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옵소서.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자 딱 하니까 16절에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셨던,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다 표출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그 속내를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힘들었던 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이제 풀어주시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완전히 밀려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니까는 이제 대등하게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싸움 가운데에 이제 18절에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입다의 등장을 알려주는 거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예, 지금 자신들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들 있는 곳에서 이 길르앗 주민들의 머리가 돼서 나가서 싸울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선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느 누구인지도 말을 안 해주고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처럼 읽는 것도 낯설게 해서 읽는 것도 한 가지 은혜의 방법이다라고요. 여기 보면은 마치 그 드라마의 끝 다음에 다음 편을 예고하듯이 to be continue 뭐 이렇게 뭐 다음 회에 계속 이렇게 하듯이 우리에게 다음 페이지를 반드시 꼭 읽어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번도 안 읽는 이 책을 만약 읽는다고 치면은 갑자기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니라 하니라. 갑자기 그가 나왔는데 그가 도대체 누구지? 누구를 말하는 거지? 앞에도 언급이 안 되어져 있는데 그 뒤에서 이 그가 누구인지 말을 해주나? 그럼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 자, 그럼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서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이제 아시겠죠? 이런 용법이에요. 이 앞에서 언급한 10장 마지막 절에 언급한 그가가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 입다가 되는 거예요. 이 길르앗 사람 입다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싸움에 능한 용사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싸움이든지 간에 이 입다하고 함께 나가면 승리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정말 듬직하고 정말 최고의 용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정보가 이거는 좀 이게 맞나? 이거 좀 꼬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끔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누구에게서? 기생에게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천시여기고 무시를 당해도 될 만한 그런 태어남의 자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입다예요. 근데 큰 용사가 됐다는 것은 부단히도 노력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인정받은 것에 대한 정말 긴 시간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오늘의 이 모든 사건이
다 지난 후에 인정된 후일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용사라고도 언급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데 이 기생에서 낳은 이 아들 길르앗. 우리나라 민화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홍길동.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자.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유리하는 뭐 그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 그 출신에 대해서 전혀 하등의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생 라합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또 유다와 다말 스토리에 언급된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도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런 족보, 우리가 감출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전혀 감추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또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투성이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얘를 구원했다. 내가 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 내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것이 로마서의 기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감추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생의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일꾼으로 쓰이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수는 적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다처럼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데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입다에게 어떠한 언행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렇다. 근데 길르앗의 아내도 자녀를 낳았다. 근데 길르앗이 아내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들이 이제 누구를 이게 억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입다를 억압하기 시작하고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3절이 입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그리고 돕당에 거주하며.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입다는 큰 용사잖아요. 큰 용사는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굉장히 배포가 큽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배포가 크니까는 이꼴 저꼴 안 보는 게 최상책이지. 내가 그까짓 거 그거 없어도 그만이지. 후련히 그냥 훌쩍 떠나버려요. 그걸 여기서 이제 피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길르앗 땅의 어느 한 부분인 돕이라는 땅에 가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이제 있으니까 큰 용사였고 또 큰 일들을 행했겠죠. 큰 용사니까 큰 용사라고 증명되려면은 그 용사에 걸맞는 전투와 싸움에서 승리한 그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18년 동안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 이런 이 땅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고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입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쪼드리고 힘들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로 몰리는 거예요? 입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잡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잡류. 그러니까 막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막 다 뒤섞인 사람. 근데 이 뒤섞인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누군가가 피해서 어디론가 갔는데 그곳에까지 찾아가서 함께 하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거의 십중팔구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힘듦과 동일한 어려움들을 같이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되죠. 어디로 도망하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아둘람 굴이라는 그 곳에 갔을 때에 그곳에 다윗을 쫓아서 간 사람이 무려 400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가족들이 더 많은 그 구성원을 이뤘겠지만은 그 구성원들의 면면들을 사무엘상 22장 2절은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네. 다시 한번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어디에요? 아둘람 굴에. 그러면 이 말씀, 이런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 대입해서 보게 되면은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왔다 갔다 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잡류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아둘람 굴에 모였었던 그런 사람들하고 매우 유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다처럼 기생 출신이거나 아니 서자 출신이거나 아니면 늘 눈밖에 났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틀 안에서 있기가 매우 곤란하고 힘든 그런 자들이 이제 저 입다라면은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우리를 더욱더 우리를 색안경 쓰고 더욱 보지 않는 그곳으로 가서 지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굉장히 짙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옮겨서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입다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충은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죠. 18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자,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자,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갔다가 다시 암몬 자손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한다. 이 요단 동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랬더니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이 말인즉슨 매우 급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암몬 자손이 자기 자신들도 싸움을 하다가 패배하고 부상 입은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재침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싸움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기지 못했어요. 좀 피해를 입었어요. 두 번째 싸우러 나갈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조금 더 재정비를 하겠죠. 두 번 다시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더 강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쳐들어가서 이번이 싸움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는 이제 견딜 수 있는 힘, 여력조차가 없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장로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입다를 데려오면은 지금 이 암몬 자손의 이 쳐들어옴을 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참 염치도 없어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자신이 급하면 다시 찾아오는 참 염치도 없죠. 그 염치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입다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네. 자신의 감정을 다 이야기를 하고
나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 나 저기 가서 지낼래. 이런 배포도 있는 반면에 자신의 서운함을 다 짚고 넘어가는 아주 계산적이며 냉철하고 그리고 다 모든 것들을 다 시원시원하게 끝맺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자, 6절. 입다가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입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소서. 이제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제 입다가 자신의 그 서운한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이미 자신을 미워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돕이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입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피하여서 돕 땅으로 간 거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돕에 갔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그냥 너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나를 찾아? 그냥 너희들이 그냥 해결해 문제. 나는 그냥 여기 돕 땅에서 잡류들하고 이렇게 힘든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하고 같이 이곳에서 평안하게 지낼 거야. 혹은 내가 여기 있을 때에 암몬 자손이 오면 나는 얘네들 보호해 줄 거야, 막아줄 거야. 근데 너희들은 막아주기 싫어. 왜? 너희들 나 미워했잖아. 나 쫓아냈잖아. 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 근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 나를 찾아? 이게 도무지 말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에휴, 다른 대안을 찾지. 이렇게 돌아갈 만도 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면은 소위 말해서 간슬게 다 내놓고 납작에 엎드려서 쟁취를 해야 돼요.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살리고자 한다면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든지 그 결단이 열매를 맺기까지 머리를 수그릴 줄 아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길르앗 장로, 이 장로들 얼마나 멋있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함께 싸우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는 것은 이 머리, 히브리어로 로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로쉬라는 이 머리라는 이 단어가 지휘관이라는 단어로도 동일하게 사용해요. 로쉬라는 이 단어가. 자, 그러면 지금 자신들은 장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길르앗의 지휘관이에요. 통솔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에 당신이 와서 우리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통솔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 독특한 한 단어가 저는 눈안에 들어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가 당신을 용변처럼 사서 당신 혼자 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 결과만 보고해주면 우리가 값을 지불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꺼이 당신이 필요하다면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당신이 하는 그 일들, 저 암몬 자손과 싸우는 그 일들 우리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간다. 당신과 함께 가서 같이 피 흘리고 같이 땀 흘리고 그래서 암몬 자손을 함께 물리쳤으면 좋겠다. 진심이겠죠? 급하니까, 궁하니까. 지도자는 이래야 돼요.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많은 그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혼자 만들어 갈 수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야지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또 반면에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제가 꼼짝 안 하고 망부석처럼 꼿꼿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도 안 돼요. 함께 같이 움직여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사이클이 또 맞아야 돼요. 바퀴 하나는 굴러가는데 한 바퀴는 안 굴러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뺑뺑뺑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바퀴가
같은 동력으로 함께 움직이면은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길앗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입다의 입장 표면을 우리는 들어봅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다시 한번 재차 약속을 하면서 지금 입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아무리 큰 용사라 할지라도 거만함과 교만함에 휩싸이면 자신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입다는 겸손하고 자신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또 함께 해야 될 일임을 알기에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기다렸다는 것이 이제 길앗 장로들이 그 내민 입다의 그 손을 덥석 붙잡습니다.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우리가 이 한 말, 지금 우리가 서로 나눈 말 이거 변개하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다 들으셨다. 그러면서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다. 우리가 당신이 가면 우리가 함께 가서 싸우게 될 것이고 또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붙여서 당신과 함께 그 일을 무찌르고 하게 되면 당신은 우리의 지휘관,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된다. 이 말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1절이죠.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갑니다. 이제 서로 이제 합이 맞은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합이 맞아서 전진하는 거. 근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갑니다. 합이 맞으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약속대로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보세요. 9절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겠다,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길앗 장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11절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랜다. 지금 이 미스바는 어디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죠?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어디에 진을 쳤다고 얘기해요? 길앗하고 미스바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몇 절이냐면 17절 말씀이에요. 10장 17절.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11장 11절에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는 이 구절 옆에다가 10장 17절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다시금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 10장 17절 이게 뭐지? 뒤를 넘겨서 보니까 지금 암몬 자손하고 항거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진을 친 그곳이구나. 바로 그 싸움 전장 앞에까지 간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11장 11절을 보고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어디서요? 전장의 최전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누구에게 있다? 승리함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임시교 공휴일을 지나서 화요일부터 여름의 최전선 싸움터로 또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일하는 그 일터, 그 싸움터가 저는 여러분의 이 입다의 모습처럼 기도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시로써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부끄럽지 않게, 성과를 내고, 칭찬과 명성을 얻으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장 주셨으니, 이 직장 주셨으니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큰 용사인 입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큰 용사예요.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